복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많은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또 새롭게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이단이 하나 있는데 전능신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능신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단교인데요. 중국 사람 1973년생 양향빈이라는 여자더라고요. 이 양향빈이라는 여자가 대학교 시험 봤는데 대학교도 떨어지고 직장 생활도 잘 적응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사람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자식에게 임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로 왔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재림 예수니까 내 말대로 너희들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코미디 같은데요. 근데 중국에서요 이것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로서 말을 해요. 막 자기가 얘기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그 종교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지금 현재 많은 이 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이 전능신교, 요즘에 새롭게 뜨고 있는 이단입니다. 요즘에 이 이단을 볼 때 여자분이세요. 이 장양빈이라는 사람도 여자분인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단만 있죠. 길거리 걸어다가 보면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은 왜 없냐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는데요. 비슷해요. 장양빈이나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나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예수가 됐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신천지 이만희도 거의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성령이다 그리고 뭐 이긴 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통해서만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또 전파되고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JMS의 정명석이라든지 또 그리고 몰몬교를 또 믿는 자들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의 이 폐해는요 비단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정들을 다 깨어뜨려 놓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가정들과 또 삶의 터전들이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어서 구원론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그 길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뭐냐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바른 우리 신앙관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구원과는 무엇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는 어떤 것이고 또 종말과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해준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영적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 네 단어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영화. 여러분 성경을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우리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창조라는 것은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은 것 여러분 그들도 이제 많은 다른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인간까지도 우리도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구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깨어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살인과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죄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죄의 본질은요, 우리 마음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 불신앙, 이게 죄죠. 죄의 본질이 이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온갖 악한 것들이 나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된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요, 하나님을 내 스스로 버려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해버린 것은 큰 죄죠. 이런 상태에서요, 스스로 하나님께 인간이 돌아갈 수 있느냐? 인간이 스스로 돌아갈 길을 못 찾아요. 오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방법도 없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셔서 이 만물의 초월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초월에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눈으로 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초월자예요. 초월에 계셔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분은 초월에 계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길도 없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징벌이 있어요. 그 징벌은 사망이라는 징벌입니다. 어떤 징벌이라고요? 사망, 두 글자로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다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형벌로 주신 거예요. 형벌로.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은 어디 떨어지게 됩니까? 지옥이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인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타락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타락함으로 얻은 결과가 현 상태인 것이에요. 이런 인간들을요, 그저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적 지식의 확장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근데 예수님은 신적 지식의 확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하려고 오셨냐? 뭐 하러 오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하러 오셨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나를, 따라서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죠.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어져 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는 보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만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뭐 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를 뭐 하려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뭐예요? 인간이 타락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뭐 하시러 오셨어요? 구속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구속하신 것은,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어서 믿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 따라서 하면 창조, 타락, 구속, 영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네 단어로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복음, 우리가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지옥에 갈 우리를요 구원하러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이 처음에는 뭘로 돼 있어요? 마태, 그 다음에요 마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요한. 다음에 뭐 붙어요? 복음. 복음이란 말 붙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잖아요. 마태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여러분, 뒤에다가 복음이라는 걸 붙여놨잖아요. 그냥 안 붙이고 복음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복음이 뭔지 헷갈리지 말라고. 성경책 읽을 때 뭐 신천지 같은 데서는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막 우기잖아요. 그거 모르면 지옥 간다고 막 우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복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이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우리에게 한 일이 복음이다 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뒤에다 복음이란 말까지 붙여놨어요. 그래서 마태 복음이라고 부르고, 마가 복음이라고 부르고, 누가 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복음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날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셔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누구는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이다. 나하고 아버지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또 빌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이제 빌립이 와서, 빌립 제자가 와서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누굴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초월자예요. 그분이요, 초월에 계시도 만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에 대한 알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란 것은 이 성경책을 기록하면이란 뜻이에요.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하려고요?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고,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를 이렇게 말하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하게 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요, 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나 못 믿겠어, 그런 사람 없도록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 같은 자를, 여러분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대신해서 값을 치르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영혼의 값을 치르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십자가에서 자기 상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속량, 값을 대신 치렀어요. 그것이 뭐냐? 곧 등이 접속사죠. 속량이라는 게 뭐냐? 죄사함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겠어,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뤘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손가락을 들으시고요. 다 손가락 한번 드세요. 영자를 길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떤 속죄를 이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예수님 같이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어야 될 그런 분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땅까지 오셔서, 날구나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까지 져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내요? 주인,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내 부활을 하신 것,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으면 뭘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 증거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주인으로 여러분 모셔드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증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저주는 떠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모든 고통은 떠난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떠나는 줄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이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게 영접인가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뛰어나가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영접인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뛰어나가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접인 것이지. 여러분, 영접하는 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뭐한 자들이요? 앞에 곧이라고 붙은 것은 영접한다는 것에 대한 등위 접속사죠. 이 꼴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해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대 속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환영해서 맞을 뿐만 아니라 사랑 고백하고 은혜 고백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는 사람, 여러분, 이 자가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뭐한 자마다요? 환영해서 모셔드려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왕림하시는 것이, 여러분, 뭐 매번 규칙적으로 시대 때마다 규칙적으로 바뀌어서 일어난 일일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한 번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한 번 일어난 일이 한 번,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다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상한 다른 구절 찾아가지고 아무리 없다고 해도요, 예수의 다른 이름이 나야 그러면서 자기 믿어야 된다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30명 있어요. 30명.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고 뭐예요?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올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어떻게 계셔요? 예수님 돌아가셨는가요? 아니죠. 부활하셨죠.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25절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그러므로 자기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온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플러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그가 항상 어떻게 해요? 살아 계셨어. 그들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고마워요? 싫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원의 길이나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두 번째, 재림론이 있어요. 재림론.
오늘은 아무래도 재림론까지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재림론, 두 번째 재림론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러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언제요? 끝. 세상 끝, 말세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제자들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4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요?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무슨 일이 많다는 거예요? 미혹받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내가 예수다 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재림하셨게요? 재림 안 하셨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뭐 성경 알든 모르든 여러분 생각할 때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도 이 정도는 깨달을 줄 알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해 안 하셨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죠. 내가 예수라 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요. 예수님 그렇게 안 와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큰 기적과 표적 그 사람들도 행할 수 있어요.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할 거라고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림에는요 3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잊지 말아요. 첫 번째는요,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임하셔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뭐 구름을 또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말씀, 뭐 영적인 세계 뭐 이렇게 연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요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먼저 보세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민족 앞에요 예수님이 다 알도록 임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신지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대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구름이 그들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 곁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신다고요? 오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어요? 육체 없이 부활했어요? 육체 가지고 부활했어요. 승천하실 때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육체 없이 승천하셨어요? 육체 가지고 승천하시죠. 여러분 다시 재림하실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셔요? 육체 없이 영으로만 재림하셔요? 육체를 가지고 재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예수님 재림할 때는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어떤 역사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셔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요 뭐
말씀 전하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것 이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이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구분해서 어떻게 하느냐 46절 그들은 어디 들어가고 잘못된 자들은 영벌에 지옥에 던지고 의인들은 어떻게 들어가게 하셔요?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이 구원론 그다음에 이 재림론 이 두 가지를 제가 이 시간 살펴봤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것이 뭔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호기심 삼아서 잘못 빠졌다가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호기심도 갖지 마시고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영적 분별하여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생명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생활하다 주님을 마주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라 해서 이 땅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게 이단들에 빠져서 멸망길 가는 자들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고 바른 생명과 바른 구원 가운데서 예수님 주인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상급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